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구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6월 호흡 보훈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은 76주년의 6.25를 또 생각하며 상기하며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고 또한 이산 가족이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583장을 부르실 텐데요. 이 찬송은 아마 이 찬송가가 이렇게 개편되고 나서 많이 불러보지 못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찬송을 좀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민족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만 35년 동안 일제의 10% 서술 아래서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38선 이남은 미국이 그리고 38선 이북은 중국이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면서 북한은 5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7년 신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교부를 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나올 때 도고라는 말씀은 중보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 이런 말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백의 민족. 왜 백의 민족이죠?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백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그러니까 아주 폄하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물감이 없어서 하얀 옷을 그냥 입고 다녔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폄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나라 채색 옷 입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리고 몽골에 끌려가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가 색동저고리 입혀서 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채색 그리고 이 물감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오날에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단오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져서 뭐 샴푸가 있고 그리고 헤나가 있어서 머리 염색도 잘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청포물로 물들였다고 오화정 선생님 청포물로 물도 한번 들여보셨죠?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물감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폄하하면서 그렇게 백이민족인데 물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엉터리 얘기죠. 만약에 빨간 물로 들였다면 우리나라는 홍이민족이 되겠네요. 청색으로 들였다면 청이민족.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이민족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민족입니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배달의 민족은 요즘 철가방 들고 오토바이 타고 하는 그 배달이 아닙니다. 그 배달은 전달하는 그런 뜻이고 실제로 배달이라는 뜻은 밝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의 밝은 땅에서 사는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저기 오토바이에다가 물건 싣고 가서 배달해주는 그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같은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또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민족. 우리 한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 맨 끝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명나라, 원나라, 몽고죠? 원나라가 몽고지 않습니까? 거기서 쳐들어왔을 때 해양, 이 대륙민족이 대륙이 강하면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이 해양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일본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 우리나라가 거쳐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상권이 어디인지 아세요? 삼거리 상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삼거리에 그쪽도 오른쪽에 있는 상권이 더 아주 그 권리금이 세다고 그럽니다. 그 중요한 그런 한국의 지리적인 여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이거를 해왔습니다. 보이세요? 네,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자유당 시절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윤영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는 뭐 토끼를 닮았다, 그 다음에 호랑이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토끼와 호랑이로만 보이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뭐. 네? 토끼? 예, 토끼. 사모님 토끼.
또, 지금 다 보이시고, 우리 신우석 권사님하고, 잘 안 보이시지만은, 옛날에 대한민국 지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저는 요 지도를 보면서, 제주도 신발을 벗어놓고, 사무엘이 하늘 높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눈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풍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놀기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지금 보세요. BTS 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걸그룹, 이런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그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이 톱스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BTS, 그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친구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카펜터즈라든지 또는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 위에 분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따라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세계를 지배해야 될 그런 사명을 타고난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요, 기도하면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간구는 특별한 경우 애원하는 것이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도고는 남을 위한 또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일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것이 감사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나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세상에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운 자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농부나 어부나 또는 모든 주인이나 종들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쩜 그렇게 단어를, 또 우리가 번역했을 때 어쩜 그렇게 단어를 잘 번역을 했을까? 모든 사람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해야 될 그런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 중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평온치 못하면 교회가 받는 영적 즐거움이나 또는 선교 사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이라든지 애족, 애민, 애국사상, 애국정신, 이런 것들은 다 나라를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교회가 평온치 못했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불러다 모아놓고 바깥에서 못질을 해서 불태워서 태워 죽인 그런 순교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순교자를 내고 또한 신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또 6.25 사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 동족 상장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이시면요. 이 가로줄이 쫙 거 있는 게 38선입니다. 38선인데 아까 5년 동안 중국과 김일성이가 전쟁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걔네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정교조 애들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대요. 이런 나쁜 놈들라고. 제가 나쁜 놈들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38선에서 전쟁이 3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4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갛게 된 요거는, 여기는 유엔군이 주둔했었습니다. 미군하고. 그래서 희생이 적었기 때문에 밀로 내려왔고, 요 중서부부터 시작해서 중부부터 동부까지는 우리 한국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갔습니다. 땅 한 칠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 끝에 고성까지 간 겁니다. 혹시 금강산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성을 통해서 금강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38선이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만큼의 땅을 또 뺏었습니다. 감사하죠. 네. 6.25 사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폐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피난해 내려갔고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는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사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평온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치열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고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76년 된 6.25, 내일이면 이제 6.25입니다. 6.25를 겪어보시지 못한 우리 세대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그리고 숭고한 희생에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딱 빼앗기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해 발굴단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유해 발굴단이 있어서 그 자손들에게 전쟁터에서 희생됐던 그런 분들의 유골을 캐내서 그것을 DNA 검사를 해서 유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유해 발굴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 그리고 또 월남에 가서 희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와서 6.25 사변 때 와서 희생된 그러한 분들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19, 20살 그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 지금도 많은 그런 감사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빈사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아말렉 군대와 싸웠을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말렉 군사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고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치는 그러한 장면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승전보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위정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이 또 스스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쭉 발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로마인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들에게 주고 찢겨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거기서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었지만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안 또는 티아누스 그런 사람들은요, 타타나우스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탄압을 받으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리스도 황제를 위해서 그 황제가 오래 살도록, 그리고 안전된 통치를 하도록, 또 안정된 가정과 또 충실한 신하가 더 많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의로운 백성과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황제가 공물을 바치라고 하면요, 바쳤습니다. 부역을 하라 그러면 부역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부역을 했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오직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311년에 황제 갈레리우스라는 분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은혜와 특권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왕국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임무입니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넌센스 유머 퀴즈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쫙 펼쳐놓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외과 의사처럼 잘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마 건축가가 최고 오래된 직업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설계자가 무슨 소리?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설계하셨을 거 아니야. 설계가 오래된 직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닌데 거기에 보면 혼돈된 그런 상태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된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치가가 제일 오래된 직업일 거야. 정치의 혼돈한 면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혼돈된 정치가 바른 질서를 잡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의로운 공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원이 풍성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지라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원 476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황실이 무너지고 역사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또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말씀하셨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종도를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것은 공의가 없는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망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도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요 젊은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머리가 좀 하얗신 분이나 어르신 분들이 여기 앉으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자기가 졸고 좋습니다. 자는 척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나도 피곤하니까 내가 앉아야 되겠다. 물론 젊은 친구들도 피곤해서 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도가 사라지고 성윤리가 타락하고 위기질서가 무너지고 신의도 도리도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회와 국가는 장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질서가 있고 그러한 나라가 앞으로도 장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애국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애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애국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사는 국민이 애국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교육자들의 그 타락하는 생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참 한순간에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분이 교육자가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자리에까지 갔는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퀘어 축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 올리고 싶지 않는데 퀘어라는 말은 이상한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명사가 돼가지고 명사가 돼갖고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고유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고 당사들의 자긍심을 고치기 이야기한 프라이드이고 퍼레이드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좀 거친 말을 쓰겠습니다. 개뿔. 난잡한 동성애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임이죠. 그렇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이고 억압받아온 신체에 대한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엉덩이를 이만큼 뚫어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면서 행진을 하더라고요. 아유 참 과도한 노출 그리고 선정성의 논란에 의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퀘어 축제 안 해야 되겠죠. 예. 안 해야 되겠죠. 해요. 지금도. 예. 서울시에서 반대하는데도 해요. 뭐 대구, 대전에서도 합니다.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합니다. 법은 이름은 좋아요. 차별금지법. 아무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한다. 그럼 그 국회의원은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성혁명 교육을 중단케 하고 헌법상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셋째로 나라가 우리 여호와께 속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저는 아직 워싱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워싱턴에 국회의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국회의사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은 이렇게 돔으로 동그랗게 돔으로 덮어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은 돔으로 덮어 씌워 있지만 그 밑에는 다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1955년부터 오늘까지 기도실이 비워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국정으로 모두가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도실이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오면서도 저 뒤에 많이 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날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꽉꽉 차지만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도 꽉꽉 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요, 제일 미개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민족은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화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불확실과 혼란한 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불확실과 혼란만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전파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륙의 세력이 커지면 해양 쪽으로, 해양의 세력이 커지면 대륙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와 핍박과 고난과 험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험난하고 핍박과 그 고난 속에 사는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큰 민족으로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또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퍼지면서 여인들과 또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한글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매개체의 역할을 그 성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희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전국 공국 박박의 방방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피와 땀과 눈물로 쏟아내며 또한 나라를 지켰던 그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나라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는데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과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혹시 잠자고 있었지 않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뭐라고 그러죠? 광복. 예, 새로운 햇빛을 찾은 그런 복된 날이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던 나라들이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후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가로 옮겨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11위, 12위의 그 경제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뭐 당장 힘들고 또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후진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지혜,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벨상을 타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선민국가가 됐었다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족족 다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그 지금 현재 그 퍼센티지는요, 약 98%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다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이 다 대학 진학을 합니다. 문맹률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민국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게 해주시고, 예,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인구 규모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총 생산 규모 GDP가 책정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12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배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그 수출액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그러한 것을 재는 그러한 기준에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12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북한에서 안면도에다가 포를 쐈어요. 그때에 그 해병들이 K9 자주포를 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쏘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은 난리가 났었어요. 워싱턴에서. 아, 북한이 또다시 침략을 하는구나. 연평도전, 그 다음에 연평도도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배가 가라앉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 한국이 이제 다시 전쟁이 터지는구나. 왜요?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휴전에 대해서 잠시 전쟁이 끝난 그런 상태이지 완전히 종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만 있으면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종전 선언을 하고 MOU를 맺고 서로 그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이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도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일시켜 주시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수도 서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방사포라는 그 다다다닥 쏘는 그 포가 있습니다. 그 포를 전부 다 휴전선 앞에다 갖다 놓고 서울을 향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조준해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방사포를 안으로 들여놨다가 빼놓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게는 미군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미군이 지켜주고 있고, 미군이 약 3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6.25 때 희생을 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자유연맹을 맺고 자유국가로서 그러한 국방을 맺고 있습니다. 연평도 도전에서 싸웠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2024년에도 연평해전에서 북한 애들이 연평도 우리나라 땅까지 들어오지 않고 자기 영해까지만 포를 계속 한 200발, 300발을 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대응해서 600발 이상을 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잠 주무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싱턴에서는 2010년도에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이제 불바다가 돼갖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는구나.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서울에다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서울의 상황은 아주 평안합니다. 지하철에 조금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린 것 빼고는 아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40km 북한 휴전선에서 40km 떨어진 서울이 방사포의 모든 그런 쏠 과정을 다 해놓고 조준하고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태평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요, 76년 동안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단된 것을 그냥 잊고 사는 겁니다. 한국은요, 섬이에요.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해, 남해, 동해가 다 바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못 가요.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육지로는 못 가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단된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출산율이 저하됐습니다. 자살률은 최고입니다. 빈곤, 사회적인 악, 이런 것들이 분단이 안 된 그런 평화통일이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됐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단된 상황에서 전쟁이 나도 포를 쏴도 우리는 무감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세계 군사 5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습니다. 물론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해서 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에 우리들은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핵 우산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만들어놨죠. 핵이 없는 나라가 일본도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아래 7위입니다. 국방력이. 우리나라는요, 현역이 50만 명입니다. 지금 50만 명 많이 좀 더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310만 명입니다. 전차가 2200대입니다. 자주포가 3200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1500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KF-21이라는 그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전투기는 미국에서 엔진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발전기 만드는 회사에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발전 기계, 그거를 국산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터빈을요,
발전기를 만들면서 그 터빈을 만들었는데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터빈 엔진이 약 1,500도를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만든 그 발전기는 1,640도, 1,70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훈련용이고 우리나라 경비행기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투기예요. 전투기예요.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알고 싶으시죠? 예,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그 발전기가 엔진에 들어가는 그 터빈의 온도까지도 높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스스로 올라온 나라입니다. 자랑스럽죠? 네. 우리 한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요, 이제는 평화가 왔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소련이 또,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타자스칸 이렇게 해서 나라들이 많이 쪼개지면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로 지금 와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그 강력했던 그 모든 그 국력이 지금 중소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쏟아부어갖고. 근데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는 국방력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 복지 이런 것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 옆에 유럽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갖고 있었던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러한 탱크, 비행기, 포 이런 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4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총알 좀 보내라고. 총알 좀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150만 발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나라가 탄환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폭약 공장, 화학 공장, 그 다음에 탱크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자동차 만드는 공장, 기계 만드는 공장,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공장이 없어지니까 기술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자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공정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포 1,000대 그리고 KF 경공격기 48대 수입해 갔습니다. 독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물자가 모자라는데 보내야 되는데 독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탱크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탱크 만들려면 3년 내지 5년 걸리는데요. 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사가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싸게 그들한테 준 거 아닙니다. 싸게 준 거 아닙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가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발표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발표는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에 종전을 하지 않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 공장들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그러니까 이 무기, 군복, 그리고 군인들이 모든 쓰는 그런 것들을 선진화했습니다. 선진화. 아주 퀄리티를 높여놨습니다. 제가요, 그 학교에 있으면서 독서를 지도를 했습니다. 독서를 지도해서 군인들에게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한 부대에서 약 40명, 50명 쭉 앉혀놓고 책을 읽고 같이 그 독서를 나누고 그 책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천에 가니까 승리부대라고 있더라고요. 그 승리부대 대대장님이 저를 집차에 태워가지고 쭉 그 휴전선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꼭대기에 승리 그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밑을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 애들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북한 애들이 쭉 보이는데 그 북한 애들이 희희낙낙 놀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놀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으키면서 6.25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애들은 자기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쪽으로 쳐들어올 거를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쳐들어갈 생각 안 하잖아요.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늘 그게 걱정이랍니다. 남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지금 76년이 되니까 이젠 안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놀아. 이러면서 북한 애들이 논답니다. 그런 걸 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를 일으켜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지라든지 이런 곳에 국방비를 썼기 때문에 군비를 준비를 안 해놓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도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전쟁을 늘 해야 되는, 걔네들이 늘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군사 5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이 이게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싼 겁니다. 보통 100만 원 하잖아요. 더 좋은 거는 뭐 200만 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뭐 합니까? 오늘 아침에 주식을 보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보신 분도 계시고, 카톡 하신 분도 계시고, 손자, 손녀 얼굴도 보신 분이 계시고, 또 이메일도 확인하신 분이 계시고, 어저께 누가 사진을 어떻게 올렸나 하고 보신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핸드폰 대개 다 우리는 삼성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다 삼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칩, 이게 D램 칩이라는 시장이, D램 칩이라는 건데 이게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한국이 멈추면은요, 세계가 멈춥니다. 뭐, 그래? 이렇게 그냥 뭐, 퀘스천 마크처럼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세계 심장이. 혈관이 막혀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합니다. 삼성 에너지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서버, 군사위성,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이 칩이 없으면 하나도 작동을 못합니다. 물론 지금 대만의 TSMC라는 그 회사에서 거기서 나온 그 반도체가 또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또는 SK 같은 경우에는 3세대, 2세대, 1세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끌고 가는 게 어디입니까? 삼성, 그 다음에 SK잖아요. 네. LG 에너지, 그 다음에 삼성 에너지, 삼성 SDI, 이런 솔루션, 이런 회사들, 또한 우리 조선, 한화, 조선, FPSO라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뭐냐 하면 이동식 정유 공장입니다. 이동식 정유 공장. 이동식 정유 공장인데요. 이 이동식 정유 공장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기름이 들어오면 거기서 정제해서 거기서 바로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해에 있는 SK 또는 여러 그 정유 회사들이 있는데 그건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은, 이동식 공장은 축구장 3개를 만들어 놓은 그 배 위에서 정제해서 바로 수출을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제 15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 진천, 거쳐서 서울, 그리고 평양, 신의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동북, 삼성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기차가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 열릴 겁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서 강릉 속초까지는 저기 기차가 KTX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성으로 해서 나진으로 해서 이 함흥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열차가 유라시아 열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네. 시베리아 열차 타고 유럽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는요, 변하고 있습니다. G7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게 G7입니다. 옛날에는 러시아까지 해서 G8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7 이렇게 7개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초청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급 안 해주면요, 세계 공급망이 막힙니다. 한국이 편을 바꾸면요, 안보 지형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기술을 바꾸면 세계 산업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힘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콘텐츠 수출이 20% 이상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 인구가 매년 3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영어 못하셔도 돼요. 걔네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올 거니까, 예, 너 한국말 못해? 그럼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 약 200개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약 187개의 나라의 여권이 통과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 송정면에 가면, 정읍 있죠, 전라북도.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 정읍일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웨이브라는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날, 작년 11월 18일 날 거기에 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장이 생긴 그 준공식 하는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의 관리들, 최고의 정유회사 간부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에서 그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 정읍의 그 허허벌판의 땅에 2,000평의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공장이 하나 세워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위스, 독일에서 찾아왔습니다. 계약하자고. 어떤 회사냐 하면요,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미국의 모든 항공유, 미국에서 쓰는 비행기 항공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답니다. 우리나라 정제 기술이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아주 고급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그 정유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요, 어떤 공장이냐면 굴뚝도 없습니다. 매캐한 연기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쭉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세라믹이 들어 있습니다. 세라믹이 들어 있어서 세라믹의 진동에 의해서 라면 봉지, 폐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이거를 있는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다시 석유를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웨이브라는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라믹 촉매 파동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와 이걸 이용해서 그 비닐이 붙어 있는 탄소 분자를 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프타의 원료인 그 석유를
정지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을 사기 위해서 그 회사가 준공이 됐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그리고 스위스, 독일에서 그 높은 분들이 그 회사의 큰 사장들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홍재라는 박사님이 한국생명과학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세라믹 진동에 의해서 그것이 탄소가 나오고 비닐들이 벗겨지는. 옛날에 우리 분리수거하면서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라벨 다 띄고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저분해도 음식물이 묻어도 그거를 통째 부어서 거기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거기 회사 대표가 정영훈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한민국에 손을 뻗쳐올 겁니다. 협작하고 협력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특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쉼 없이 기도하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우리 400 주여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공사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을 인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거진정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움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크게 도움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